오늘이 아가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17번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나눴고요. 이 아가서의 내용은 시 또는 노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합창이라고 하는 부분은 후렴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반복해서 부르는 후렴구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응원하고 또 격려하는 그런 내용을 담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아가서를 시작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지혜자라고 소개하는 솔로몬의 입장입니다. 과연 솔로몬은 이 아가서에서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 적지 않은 제가 아가서를 굉장히 오래전에 아가서의 말씀을 들었어요. 강의식으로 쭉 듣기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몇 구절만 이렇게 해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 생각은 나지 않지만 대부분 신부를 여기 등장하는 술람미 여인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지 않았고 신랑은 대부분 솔로몬으로 보는 경향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 굉장히 주춤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를 시작 전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 방법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저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지혜자로 설명되는 그가 시 또는 노래로 지금 이렇게 아가서를 기록한 이유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그 은혜, 아마 그것이 중심일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도 솔로몬이 등장을 합니다. 11절에 보시면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대고 솔로몬에게는 바알 하몬의 포도원 하나가 있었네 라고 말합니다. 바알 하몬이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바알이라고 들어가잖아요. 가장 큰 우상이죠. 이 이스라엘과 접경지대에 있었던 주변 지역들을 암몬이나 모압이나 다 바알과 연관이 있는 나라들이에요. 바알 하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다는 것은, 일단 바알이 붙었다는 것은 우상이 많았던 지역인데 굳이 이런 이름을 밝힐 필요가 있을까? 왜냐하면 지역이라고 하는 이름은 정복되면 없어져요. 없어지고 차지한 나라의 특정한 왕의 이름이나 특정한 이름들을 해서 도시의 이름이 다시 만들어져요. 정복이 되면 그렇단 말입니다. 정복되면 그 이름이 계속 사용되는 게 아니라 정복한 사람이 그 지역의 이름을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바알이라고 이름이 들어간 이 바알 하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굳이 밝힐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해의 소지가 있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 또 하나, 솔로몬이 가진 포도원이 있는데 하나가 아니죠.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근데 그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들에게 각기 은 1,000세겔씩 바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보편적이고 또 크게 무리했다고는 볼 수는 없는데 1,000세겔이다 라고 하면은 이걸 1년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많은 거예요. 보통 한 세겔씩 이렇게 잡았을 때 365세겔이 돼야 되는데 1,000세겔이니까 이거는 1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고 약 3년의 금액일까? 그런 내용도 없어요. 또 한 가지는 그 뒤에 이어지는 신부가 하는 말입니다. 내 포도원은 해서 1,000세겔은 당신 것이지만 200세겔이 있는데 이 200세겔은 아마 그 일한 것에 대한 1,000세겔, 그러니까 열매로 받지 않고 세금으로 낸 것이 1,000세겔이라면 열매를 거둔 것 200세겔을 말할 거예요. 그 200세겔은 농부들의 몫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11절의 솔로몬과 그 다음에 이어지는 12절에서 신부가 똑같이 포도원 하나씩을 갖고 있다고 쳐요. 근데 솔로몬은 1,000세겔을 받았단 말이에요. 바치게 했어요. 근데 이어지는 신부는 자기도 포도원이 있다고 하면서 1,000세겔은 솔로몬의 것, 그리고 이 나머지 200세겔은 농부들의 것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솔로몬보다 낫잖아요, 이 여인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해석하기 어려운 난해한 부분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는 상징적인 부분으로 지금 아가서를 쭉 살펴보아 왔고,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읽은 8절부터 14절의 내용은 제목에 있는 것처럼 공동체,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를 완성해가는,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가 완성이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과, 최종적으로 지금 신랑 대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더 나아가서 교회가 최종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하는 내용으로 아가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나눠드린 페이퍼를 보시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8절부터 14절은 세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줄, 위에서 세 번째 줄인데, 아직 미성숙한 공동체에 대한 보호해 주실 것을, 그리고 신부의 성숙한 헌신과, 그리고 하나님 메시아의 오심이라고 제가 조금 써놨는데,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무관한,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난 것에 대한 간절함이 하나님의 임재, 또는 더 나아가서 메시아의 오심이나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갈망하는 거룩한 공동체 또는 교회의 마지막 기도로 아가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미성숙한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를 기도합니다. 신부의 가족 또는 믿음의 공동체, 합창하니까요, 이 믿음의 공동체는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첫째는 유대인 공동체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공동체를 말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방인까지 확대된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말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사람, 모든 백성을 지칭할 겁니다. 이 합창의 노래가 아직 젖가심이 없는 어린 누이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먼저 젖가심이 없는 어린 누이가 상징하는 것은 아직 영적으로 미성숙하고 연약한 공동체 또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제 막 하나님을 섬기게 된, 또는 이제 막 구원에 참여하게 된 교회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부터 쭉 살펴본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젖가슴이라고 하는 것은 양육이나 또는 교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없다는 이야기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하는, 미성숙하다는 거예요. 아직 나이가 어리다라는 것도 있지만 아직 무엇을 가르치거나 양육할 만한 형편이 되지 못한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설명합니다. 두 번째, 성벽과 문을 설명합니다. 공동체는 그녀가 성벽이 되면, 은망대로 문이 되면 백향목 널판으로 보호하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사실 이건 그냥 은유적인 이야기예요. 이게 있어야 보호가 되는 건 아니에요. 앞에서 설명한 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면 저들은 걷기만 해도 됐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어떻게 차지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이었으니까 차지하지만, 이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자면 걸었어요. 40년을 걸었는데 그 성을 돌아서 걸었어요. 그때 그 믿음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 걸음을 걸어서 성을 돌면 이 성이 무너진다는 확신을 갖고 걸었을까요? 전 아닐 것 같아요. 그 정도의 믿음은 아닌 것 같아요. 확신을 갖고 걸었다기보다는 걸으라고 하니까 걷는 거예요. 늘 익숙하죠? 걷는 것만큼 익숙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걸으라고 하니까, 다른 것이었으면 또 불평했을 수도 있는데 걸으라고 하니까 걷는 거는 정말 익숙하죠. 걸었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상징적인 부분이에요. 그녀가 성벽이 되면 이라고 설명하는 이 성벽에 대한 부분은 이어지는 내용하고 연결이 됩니다. 성벽은 방어와 견고함을 상징하고 성벽처럼 굳건한 믿음을 가지면 은으로 만든 망대로 지키겠다는 거예요. 성벽처럼 굳건한 믿음을 가지면 은으로 만든 망대와 같이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무는 출입을 의미하고, 만약 미성숙함으로 인해 세상의 유혹에 취해진다면 백향목이라고 하는 아주 단단하고 또 비싼 나무예요. 이 견고함 또는 고귀함으로 상징되는 백향목으로 만든 널판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그건 보호막이에요. 이 보호막을 덧대어서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성숙한 공동체가 연약한 지체들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될 책임을 상징하고, 공동체는 연약한 성도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무너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굳건하게 그들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 10절로 12절의 내용은 신부의 성숙함과 자기주도적인 헌신입니다. 신부는 자신이 어린 누이가 아니라는 것을 밝힙니다. 자신이 성숙한 상태를 통해 신랑에게 기쁨을 준다라고 고백하는데요, 내용을 보면 나는 성벽, 내 젖가슴은 망대라는 표현을 합니다. 신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죠.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자신이 더 이상 보호가 필요한 어린 누이가 아니라 스스로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성숙한 존재라는 것을 선언하고, 그녀의 젖가슴이라고 하는 양육과 성숙을 상징하는 젖가슴은 이제 스스로를 지키는 망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것은 바람이에요. 진짜 그래서가 아니라 그렇게 되기를,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노래에 담은 겁니다. 그것이 그대 보시기에, 신랑이 보기에 만족을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신부의 성숙함과 자립은 신랑 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여 기쁨을 드리는 헌신의 삶을 상징합니다. 솔로몬의 포도원 비유는 솔로몬이 세상 권력에 속한 공동체나 물질적 소유를 상징합니다. 솔로몬은 농부들에게 은 1000세겔을 바치게 했지만 이는 신부의 영적인 포도원과 대조를 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내 포도원은, 신부가 말합니다, 내 포도원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답니다 라고 하면서 개인의 영혼, 헌신, 그리고 사역의 현장을 상징합니다. 이 포도원은 세상 권력의 중심인 솔로몬의 포도원과 대조가 되고, 신부 스스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자발적으로 드리는 이런 고백이 돼요. 이어지는 내용에서 1000세겔은 당신 것, 200세겔은 농부들의 몫이라고 말하는데요, 신부는 솔로몬이 요구한 것 이상의 완전한 헌신, 1000세겔이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1000이라고 하는 단위가 보통 우리가 작은 단위를 말할 땐 열이에요. 왜 열이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손가락이 10개잖아요. 이거와 연관이 있대요. 손가락이 10개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셀 수 있는, 아주 가볍게 셀 수 있는 작은 단위 근데 이거보다 크다 그러면 100입니다. 그리고 1000 그러면 이건 굉장히 많은 수예요. 굉장히 많은 수를 말할 때 1000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요구한 1000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많은 것을 요구한 건데 그 이상의 완전한 헌신을 신랑에게 드리며 남은 목 200세겔은 포도원지기들에게 준다라고 말하는데, 이 포도원지기, 포도원을 관리하며 힘썼던 농부들, 그러니까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의 비유가 많은 것은 이 포도원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포도원의 비유 또는 포도 열매의 비유, 이렇게 비유가 포도와 관련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땅 자체가 포도나무를 키우기에 적합해요. 돌들이 많아서 그냥 농사를 짓기에는 참 어려움이 많고, 포도를 심고 이런 포도나무를 가꾸기에는 참 좋은 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땅을 주신 것, 이 포도원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 하나님의 땅에서 일한 사람들,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들에게 200세겔은 따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고아나 과부들, 정말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거룩한 공동체의 모든 결실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은혜를 연약한 공동체와 나누는 이것이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 성숙한 공동체의 완성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아모스서를 통해서도 보았고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강조하는 것은 공의입니다. 공의와 정의예요. 근데 이 공의와 정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대제사장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하나님이 약자들을 도와주셨고 보호해 주신 것처럼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이사야서에 살펴본 것처럼 약한 나라들, 또 연약한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응하신다,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해 왔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볼 때는 약하지만 그 약한 자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 위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아요. 오히려 교만한 것으로 보고 연약한 자들을 세워줄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완성된 공동체로 봅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것을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자, 또 한 가지는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고 돌아보고 또 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요, 공동체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은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 최종적 연합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신랑 신부라 그랬어요. 신랑 신부인데 신랑 신부 같이 안 살죠. 따로 있잖아요. 계속 신랑이 신부를 찾고 신부가 신랑을 찾고 술래잡기 하듯이. 이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가까워져야 마땅하고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신랑 신부의 관계인데 서로가 만나질 못해요. 만나지 못하고 서로 찾고 있는 이 모습이 실제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임을 솔로몬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 연합, 신랑과 신부가 이제 하나가 되어서 함께하는 시간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아가서의 마지막은 신랑 되신 하나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교회가 서로의 목소리를 듣고 신부의 최종적인 기도, 요청으로 끝마무리가 됩니다. 먼저 내 친구들이 그대 목소리를 들으니 나 또한 듣게 하오라고 신랑은 신부에게 친밀한 교제를 요청합니다. 여기서 친구들은 신랑의 사랑을 아는 공동체를 상징한다라고도 할 수 있고, 신랑이 말한 내 친구들이라고 하는 복수는 역시 우리가 말하는 삼위일체를 강조한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어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을 강조한다. 그것을 친구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했다라고도 주장합니다. 신랑은 공개적인 교제 속에서 신부의 찬양, 기도를 듣기를 원하며 이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말씀과 기도의 중요성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듣는다는 겁니다. 신랑은 신부의 소리를 즐겨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신부의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신랑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14절은 나의 사랑이시여 빨리 오세요 라고 신부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신부의 마지막 외침으로 또는 간구 또는 기도로 아가서가 끝나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비유의 내용 할 때에 기억나시나요? 특별히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비롯한 세 가지 비유가 쭉 나오다가 마지막 클라이막스 쪽에서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두 아들 그리고 아버지가 주인공인데,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고요, 큰 아들은 유대인을, 또 작은 아들은 이방인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작은 아들과 큰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무언가를 받아야 될 분깃에 관심이 많아요. 아버지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실제로는 재산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실 때 마지막 유언 가운데 유산 분할이 시작돼요. 근데 건강하잖아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뛴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아버지가 뛰었어요. 병자가 아니라고요. 그 정도로 건강한데 아버지 우리에게 유산 줄 거 있잖아요. 그거 빨리 주세요라고 말하면 이제 아버지 그만 돌아가세요라고 하는 말과 똑같아요. 이건 돌 맞아 죽는 거예요. 아버지 그만 돌아가세요라고 말한 자식이 자식이에요? 불효자죠. 이런 경우는 돌 맞아 죽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 앞에서 이 자식이 나를 죽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돌 들고 와서 돌로 내리쳐 죽일 거예요. 근데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줍니다. 그럼 작은 아들만 줬어요? 아니죠. 큰 아들도 줬어요. 근데 작은 아들은 받자마자 이제 끝났어요. 이제 내가 아버지와 같이 살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멀리 떠나요. 그 멀리라고 하는 것이 돼지와 함께 쥐엄 열매를 먹는 곳에서 밝혀진다 그랬고요. 쥐엄 열매는 이 강낭콩, 이 손만한 강낭콩이에요. 푹 삶아서 먹는 굉장히 고소하다 그러네요. 코코넛 맛도 나고 막 그런데요. 근데 이 강낭콩이 주로 생산되는 곳이 이집트라고 합니다. 거기까지 간 거예요. 향락의 도시. 거기까지 가서 펑펑 썼어요. 그리고 다 썼어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거지가 됐고 다 주변 자기와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그러고 나서 내린 결론이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가자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들이 돌아왔고 아버지가 잔치를 열어줘요. 살아있기 때문에 사실 이 재산은 여전히 분배를 해줬지만 아버지 것입니다. 돌아가셔야 완벽하게 나눠지지 살아계실 때에는 이 재산은 일단 1차적인 건 아버지 것이에요. 근데 아들이 내 것 썼다는 식으로 말하죠. 내 것 가지고 집을 나갔던 아들을 오히려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인다고 싫어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이 비유가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비유 자체가 마침표가 찍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들이 또 떠났는지 다시는 안 떠났는지 아니면 큰아들에게 와서 이 잔치에 참여하라 라고 말하고 끝났단 말이에요. 잔치가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아버지가 베푼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하면서 베푼 잔치에 오라고 했지 왔는지 안 왔는지가 없어요. 미결 상태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내용 자체가 미결입니다. 다만 이 내용을 통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이렇다. 그리고 이 공동체는 반드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와 노래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랑과 헌신, 고난을 마친 신부는 앞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모든 사랑과 헌신, 고난을 마친 신부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영원한 연합을 갈망합니다. 마지막에 향나무 우거진 산들을 달리는 노루나 젊은 수사슴처럼 달려오세요 라고 말합니다. 빠르다는 거예요. 노루나 수사슴은 빠르게 무슨 소식을 전달하는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신랑은 빠르게 민첩하게 그리고 아름다운 영광 속에서 임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에요. 지금 이 신부가 원하는 이 소망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신랑은 원한다 이 말입니다. 향나무산은 영광스러운 천상의 장소를 상징하고 신부는 그곳에서 신랑이 속히 다시 재림이 아니라 임재입니다. 임재를 조금 더 확대해 보면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이라고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요. 영원한 혼인잔치를 완성해 줄 것을 간구하며 아가서를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침표가 찍지 않았어요. 정말 공동체가 완성됐는지 아니면 최종적 연합이 이루어졌는지 이 아가서를 통해서는 몰라요. 바람만 있을 뿐이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알기 때문에 이 결론을 알아요. 결국은 연합되지 않았고 신랑과 신부는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심지어는 마치 불륜을 저지른 것처럼 창녀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에게로 데려오라고 하는 것으로 호세아서에서 또 그렇게 강조할 만큼 하나님과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안타깝다라고 여겨집니다. 어쨌든 아가서가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내용은 하나님의 단순한 사랑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사랑도 있지만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 어떠한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되는지,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연합이라고 하는 부분이 신랑과 신부라고 하는 촌수가 없잖아요. 부부는 헤어지면 남이지만 일단 부부는 촌수가 없어요. 무촌입니다.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거죠.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이혼율이 높은 시대가 아니고 한 번 결혼하면 죽을 때까지 헤어질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신랑 신부입니다. 절대 떨어지지 않고 헤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된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신랑에게 나아갈지, 또는 실수할 수 있어요. 신부가 그랬던 것처럼 세상 유혹에 잠깐 빠져서 신랑을 벗어날 수도 있었고, 그렇지만 다시금 정신 차리고 신랑에게 나아왔고, 신랑이 소유하고 있는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하고 가꾸었던 이런 자발적 헌신도 우리는 살펴보았어요. 그것을 신랑은 굉장히 기뻐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모든 것들이 힘들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당연히 행할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것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존재이신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척도를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만큼 우리의 믿음도 자랄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풍성해질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기억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함께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아가서에서 믿음의 공동체에게 원하는 가장 큰 바람과 소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부르기에는 어렵죠. 내용 자체도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노래일 겁니다. 우리식이 아니다 보니까 번역하다 보니까 더욱 어렵죠. 이해하기도 어렵지만 이걸 어떻게 노래로 부르겠어요. 그러나 어렵지만 이 아가서를 통해서 정말 강조하고자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다면 정말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 싶어요. 지금 이러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또 다른 은혜의 이스라엘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고 이런 신부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기억하고, 정말 신랑 되신 하나님, 우리가 감히 말하기 부족하지만 신랑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